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혹이라도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깨달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깨달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크게 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전혀 내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아니함을 확신하고 돌아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닫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맞고 깨닫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맞고 깨닫는 것보다는 듣고 깨닫는 게 낫죠. 그런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주여 내가 맞아서라도 깨닫는 것이 복인 줄 아나이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맞고서라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느냐? 목사님 저는 10년, 20년, 저는 40년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 목회 몇 년 했느냐? 35년 했습니다. 그런데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깨닫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사람과 한번 진지하게 눈도 지그치 좀 바라보면서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온아, 그지? 이렇게 목사님하고 보면서 시온이 뭐 더 이상 달라 앞으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정은이 안경 동그란 거 낀 모습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뭔가 우리가 깨닫고 이제 남은 육신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시속 100마일로 달려도 부족할 정도로 이제 남은 내 육신의 삶은 이렇게 정말 살고자 하는 열정과 이런 열망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식어지면은 안 됩니다. 식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뜨거워지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맞고 깨닫는 게 나을까 듣고 깨닫는 게 나을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듣기만 해도 다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듣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해서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지 시온아 지난주에? 떡으로만 우리 시온이는 목사님 물으면 이렇게 눈으로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마음을 심쿵하게 해요. 눈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다 알아듣잖아요. 저기 우리 지훈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 지훈이도 눈으로만 눈망울이 촉촉하네 아주. 너무 우리 호준이가 대답하려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야, 귀가 뚫려 있어서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호준아, 그치? 뒤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니까, 그치? 다 들리잖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여러분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자, 떡은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지만 한 끼는 안 먹고 2끼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는다는 그 자체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그 필수인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 나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어때요? 특히 여성보다 남성들이 배가 고프면 어때요? 밥 먹지.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거 좀 경험했을 거예요. 남성들이 배고프면 괜히 몰래 짜증을. 저도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매업을 했는데 밖에 이렇게 쭉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배가 이제 고프시겠죠. 때가 안 됐어도. 그런데 뭔가 식사가 준비가 안 됐으면은 막 이렇게 신경질적인,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 눈치 보거든요. 아버지 기분이 좋은가? 이 말을 오늘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그래, 말을 하더라도 기분 좋으실 때 해야지, 기분 나쁠 때 했다가는 같은 말이라도 돌아오는 게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 그 나이 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못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많이 그러면서 그때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초비상해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롭게 먹을 거 이렇게 그 배가 부르시면 배가 부를 때 그때 뭘 해도 해야 우리 아버지 지갑이 열리지. 아무 때나 얘기했다가는 그냥 큰일 납니다. 배가 고프면 이게 선택이 아닌 거예요. 먹는 거는요 필수지. 그러면 우리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말씀을 먹는 건 필수인 건데 필수처럼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을 지금 암송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호준이 어디까지 암송했어? 한번 해봐. 시작. 그런 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천성들이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2절. 2절은 못 외웠어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 아무튼 저절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필수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것은 필수니라.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천,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사야서 이제 5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 깨달아야 될 것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5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라. 그러면 너희들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 깊은 생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감히 짐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훨씬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니까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한결같이 뭐 같다고 그랬어요? 말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걸 그냥 믿으라고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얘기하면, 물론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재미있다고 그래, 재미없다고 그래요. 재미없다고 그러죠. 순 뭐라고 그래요? 순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말 같지 않은 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말 같지 않는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정말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람의 머리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사람들은 일단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야, 집어쳐라.
말 같지도 않는 말 치고 쳐라. 그래 말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의 생각에서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러면 이렇게 말 같지 않은 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신뢰하게 됐느냐 이 말이죠. 말 같지 않은 건 정말 분명한데 말 같지 않은 그분의 말씀들이 한결같이 실패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이 말은 생각이 다르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그 다음에 뭐가 다를까요? 지훈아,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달라? 뭐라 그랬지?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다는 이 말과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는 거의 뭐 흡사한 거죠.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르다는 표현을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고요?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은 실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말 같지 않으니까. 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자,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이제 430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지요. 자,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그 상황, 그가 태어난 시대의 어떤 상황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는 이제 그러한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던 때에 태어나서 모세도 태어났을 때 석 달 정도 숨겼다가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제 모세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이제 하숫가에 갖다 이렇게 물에 어쨌든 버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돼서 자, 모세가 어디서 살게 됐어요? 자, 모세가 자, 바로의 궁전에서 살면서 누구 젖을 먹었어요? 누구 젖을? 엄마 젖을 먹었어요. 어떻게 엄마 젖을 먹게 됐습니까? 자, 그것을 이제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을 때 그 모세의 누이가 쪼르륵 가서 이 아이에게 젖 먹을 유모를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누구 소개시켜? 엄마를 소개시켜 줬어요, 엄마가. 그래,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자,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면서 이제는 애굽의 학문을 익히게 되죠. 40년 동안. 어려서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엄마는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한 40세가 됐을 때 이제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그만 애굽인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야, 왜 너희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을 우리가 삼았느냐 그러면서 어제는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이런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그래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80년 동안 40년의 광야 그리고 40년을 바로 궁궐에서 살면서 여러분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우리나라 충청 남북도를 합친 땅밖에 되진 않습니다.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모세가 모를 리는 없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야 너는 돌 쳐서 이런 말을 해요. 돌 쳐서라는 말이 뭐냐면 모세야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진을 치게 했냐면 홍해 앞에다가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자, 홍해 앞에다가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길로 가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맞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맞지 않다는 걸 모세는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을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건 누구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 왜 바꿨는지 우리 사람의 머리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그분의 의도를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맞은 겁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번엔 내 생각이 맞아요. 이게 틀림없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사람은 고집을 부리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홍해 앞에다 진을 쳤어요. 자,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딱 보면 기분이 어때요? 바다를 보면 바다를 딱 펼쳐진 바다를 쫙 보면서 아우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왠지 모르게 펼쳐진 바다를 딱 보면 사람은 뭔가 시원하게 가슴에 탁 드는 것처럼 와 바다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지도하에 나왔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발도 담그고 그 다음에 물장구도 치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쉬라고 이쪽으로 인도하셨나 뭐 그런 생각도 할 법하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저쪽에 바로의 전체 군단들이 그냥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그 결과가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모세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니더라.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믿었어요?
홍해가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그거는 예측할 수도 없었고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꿈에도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그들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였지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후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 해서 백성들,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와,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아니, 그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까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성적입니까? 비이성적인 겁니까? 합리적인 거예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요. 말 같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학교 예배가 끝나고 애들이 막 나오니까 이쁘잖아요. 오늘 뭘 배웠을까 얘네들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나오는 애 붙잡고, 얘야,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더니, 아니, 네가 무너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애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이제 도망가. 그래 이제 이 목사님이 교회학교 교장 장로님들하고 교회학교 교사들 불러도 모아놓고, 아, 내가 애들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자기가 안 그랬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가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교장 장로로 있던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럼 우리가 물어주죠 뭐. 우리가 물어주죠. 무너뜨렸으면 우리가 물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른데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말 같지 않으니까 참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가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자, 백성들한테 그대로 말합니다. 대신 여호수아가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를 주냐면, 너희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절대로 너희들의 입 밖에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 입단속을 시켰어요. 왜 입단속을 시켰나 생각해 보면 이런 거겠죠. 자, 여리고성을 돌아요. 돌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게? 아니, 이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이게? 한 사람이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말들이 금방 어떻게 될까? 순식간에 번지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말 같지 않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 불신하게 되고, 그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입단속을 시킨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돌 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돌 때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요놈의 주둥이가 화근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화근이 될 땐 그거를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입이라고 말하지 그냥 아가리인 거예요. 그거를 조심하지 못하고 주둥이 다치지 못해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들이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은 뭐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의인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막 말들이 이렇게 막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어가 안 돼서 백성들에게 번지게 되어지면은 그 작전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단속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봐봐요. 숱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왕정정치 시대 보면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정원 그쪽으로 적군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럼 너희들은 그 글로 마주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뭘로 마주 나가? 뭘로? 근데 여호사밧은 마주 나가잖아요. 근데 마주 나가기 전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뽑아서 가운을 입히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셨으니까 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깊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달라. 그렇지만 그걸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방법이 돼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맞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맞아서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맞아서라도 내가 그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복이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죠. 신뢰를 갖고 나가야죠. 뭘 가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그러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을 부지런히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러면 그 방법대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심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감으로 인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미처 저들의 입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그들 중심 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소망의 항구로 무사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가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우리의 일터인 세상으로 전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